지난 시간까지 야고보서를 마치고 이제 오늘부터 새롭게 디모데전서를 하려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이것도 뭐 길은 성경은 아니에요. 뭐 6장까지밖에 없으니까. 디모데전서, 우리가 디모데전서를 우리가 흔히 목회서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회서신, 목회하는데 도움을 주는 서신이다. 뭐 그렇다고 해서 목회하는 데만 필요한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면 뭐 성도들이 뭐 읽을 필요도 없죠.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편의상 분류를 합니다. 구약 성경도 그렇고 신약 성경도 그렇고. 이제 구약 성경을 이제 이렇게 분류를 해보면 앞에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개를 모세 오경, 모세가 썼다고 그래서 모세가 쓴 5가지의 성경, 또는 다른 말로 율법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는 또 토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토라가 이제 율법이라는 뜻인데 토라. 그 다음에 이제 역사서, 여호수아부터 역사적인 사실을 여호수아, 뭐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요새 주일학교에서 우리 어린이한테 성경 목록가를 가르치고 있는데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근데 어른들도 모르는 사람 많을 거예요. 지금 뭐 구약성경 39권, 신약성경 27권 차례대로 얘기해봐라. 여기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잘 이렇게. 네? 더군다나 뭐 분류하는 거는 더더군다나 못하겠죠. 역사서라고. 그 다음에 선지서가 있어요. 선지서는 뭐 우리가 잘 아는 또 뭐 이사야, 또 에레미야, 또는 에스겔, 다니엘, 에레미야, 에가 이런 것을 이제 선지서라고 그럽니다. 거기서도 소선지가 있고 대선지가 있고, 소선지는 우리가 지금 수요일 날마다 하는 그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12권 소선지가 있고, 그 다음에 시가서가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까지. 아가, 에레미야, 에가가 참 시가서에 들어가요. 시가서. 그리고 시가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신약성경으로 이제 오면은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 3가지를 공관복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까지 포함해서는 복음서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복음서. 공관복음 플러스 4복음서. 그 다음에는 이제 뭐 교리서가 있죠. 로마서라든가 이런 거 다 교리에 관한 것이고, 또 이제 공동서신이라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한 베드로 전후서 뭐 이런 건 이제 공동서신이라고 그래요. 이제 제일 마지막에 있는 요한계시록은 이제 우리가 예언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언서. 이렇게 다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오늘 하는 것은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를 목회서신. 그 다음에 옥중에서 썼다고 그래서 옥중서신.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이렇게 4가지는 옥중서신이라고 그렇게 분류를 합니다.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닌데 그것을 이제 우리가 이것은 옥중, 바울이 옥에 갇혀서 쓴 것이구나. 이것을 염두에 두고 또 성경을 읽으면 또 모르고 읽는 것하고는 또 다르겠죠. 어쨌든 목회서신이다.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는 목회서신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 목회서신은 목사들한테만 필요한 게 아니라 모두에게 다 필요한 것이다. 왜냐하면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니까. 교회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알아야 되잖아요. 어떤 교회가 참교회냐, 교회다운 교회냐, 그것을 가르치는 것, 그렇게 가르쳐야 하는 것, 그것이 목회서신의 내용이다. 그래서 오늘 3절을 보면 1절, 2절은 이제 인사말이고, 흔히 우리가 바울 서신을 보면 앞에는 꼭 인사말이 나와요. 인사말 중에서도 특별한 것은 꼭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사도라고 그렇게 꼭 이야기를 해요. 다른 사도들은 뭐 베드로라든가 뭐 다른 사도들은 나는 사도라는 말을 안 해요. 왜? 안 해도 남들이 다 알으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잖아요. 나중에 쉽게 얘기해서 편입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1절에도 보면 우리 구주의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나는 사도야. 왜냐하면 자꾸 그 바울의 사도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아. 네가 무슨 사도야? 너 예수님 12제자도 아니잖아. 사도는 예수님의 12제자가 사도야. 근데 너는 예수님 이 땅에 계실 적에는 예수님 핍박하고 또 예수님 또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교회를 얼마나 핍박했냐. 근데 네가 무슨 사도냐. 이렇게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사도의 사명을 받았잖아요. 남들이 몰라요. 그걸 본 사람이 없어요. 같이 가던 사람도 그걸 못 봤어요. 그러니까 누가 인정을 안 해주니까 꼭 편지 쓸 때마다 예수의 사도된 바울을 꼭 그렇게 써요. 근데 이제 후세 사람들이 사도는 바울이다라고 인정을 하죠. 우리가 다. 왜? 성경에 그렇게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만나서 사도의 명령을 내리셨으니까. 그래서 이방인을 위한 그릇으로 삼겠다. 사도로 삼겠다라고 선언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한다면 바울은 사도가 맞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또 소위 말해서 신사도 주의자들이 나타나가지고 목사들이 나도 사도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바울도 사도라면 나도 사도다. 미친놈들이지 그게.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니죠. 사도는 이례적인 직분이에요. 계속 이어지는 직분도 아니고 사도들이 있다가 없어졌으면 그 뒤로는 사도를 다시 누가 임명을 합니까? 사도를. 예수님도 이 땅에 안 계시고. 그런 임명할 사람이 없잖아요. 또 사람 임명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사도는 이례적인 거예요. 그것을 교회의 창설 직원이다. 그렇게.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한 번만 있었던 그런 단회적인 직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3절을 보면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이제 사도 바울은 계속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했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또 적당한 직분자를 세워놓고 또 다른 데로 가고 다른 데로 가고 이렇게 해서 많은 교회를 요즘 말로 개척을 했어요. 이제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다가 이제 떠납니다. 그때에 디모데를 불러서 여기 앉혀놓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다가. 너 여기서 성도들을 잘 가르쳐라. 복음을 잘 가르쳐라. 그래서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어떤 사람들이 누구예요? 거기 모이는 사람들이.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목사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복음을 바르게 전하는 게 목사의 사명이에요. 다른 거 가르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이미 목사가 아니에요. 그런 목적으로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머물게 하였다. 그렇게 딱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그 당시에 로마에서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2년 동안. 참 고생은 바울이 한 고생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2년 있다가 나와가지고 디모데를 데리고 에베소까지 왔어요. 거기서 이제 또 이제 사람들을 가르치다가 마게도냐로 이제 떠납니다. 또 다른 뜻이 있어서 가는데 디모데를 데리고 가지 않고 디모데를 거기에 그냥 남겨놓습니다. 왜 그랬냐면 여기 보면은 에베소 교회에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다. 우리가 보통 에베소 교회 그러면 지금 주아름 교회처럼 하나의 작은 공동체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신약성경에 보면 에베소 교회도 있고 빌립보 교회도 있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있고 교회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에베소 교회 그러면 에베소라는 간판을 건 하나의 어떤 교회당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에베소시에 있는 교회들 복수적인 개념이에요. 단수가 아니고. 근데 우리는 자꾸 이제 교회 그러면 이제 협의의 개념으로 그저 우리가 예배 드리는 곳,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어떤 그런 단체 이렇게 주아름 교회 그러면 주아름 교회에 등록되어 있는 신자 이렇게만 자꾸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만약에
신약 성경의 개념으로 주아름 교회 그러면 세종에 있는 교회들을 다 합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보면 막 엉터리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죠. 거짓 교사들이 자꾸 사도 바울이 가르친 그런 진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고 거기에 미혹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도 보면 사도 바울이 뭐냐면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우리라도 사도들이나 아니면 심지어는 하늘에서 천사가 와서도 다른 복음을 가르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게 저주받으라는 얘기는 지옥에 갈지어다 그 소리예요. 아주 무서운 소리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고 거기에 미혹되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다. 그러니까 네가 다른 복음을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깨우치게 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신화와 끝없는 족보, 여기 본문에도 보면 신화와 4절에 보면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왜냐하면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것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 에베소 교회는 사람들이 신화, 뭐 우리나라도 신화가 있잖아요. 뭐 단군 신화도 있고 뭐 여러 뭐 많잖아요. 신화가. 신화. 그런 것처럼 특히나 뭐 우리가 또 얘기하는 뭐 그리스 신화니 무슨 로마 신화니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신화에 아주 창념하는 사람들, 거기에 몰두하는 사람들이 많았었다. 그리고 족보. 우리도 족보. 옛날에 이제 사람들이 족보가 있었잖아요. 뭐 집집마다 족보가 있었죠. 근데 족보가 이게 가짜 족보가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살기가 편해지면은 돈을 벌어서 양반 족보를 사가지고 자기들 우리는 양반이다. 뭐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주장하고 인정받기 위해서 족보를 사고 파는 일들이 조선조 시대 후기에 조선 후기 시대부터 많이 있었어요. 예. 마찬가지로 그 당시 초대교회에도 그런 것들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디모데를 가리켜서 바울은 뭐라고 해요? 믿음의 아들이다. 신앙 안에서 낳은 아들, 실제 아들은 아니죠. 아들은 아닌데 믿음 안에서 낳은 아들이다. 뿐만 아니라 신실한 동역자다. 아주 그 바울을 도와서 열심히 일을 했던 젊은 목회자였어요. 그를 믿으니까 그 실력도 믿고 그의 성실성도 믿고 믿음도 믿고 또 디모데가 또 아주 신앙의 그 자기 외조모 애할머니 때부터 아주 전통적으로 그 신앙의 유전을 받아가지고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어머니를 통해서도 그렇고 요즘 말로 말하면 모태신앙이죠. 그러니까 이제 믿고서 그를 맡겨놓은 거예요. 에베소 교회를 잘 가르쳐라. 그래서 진리의 길로 인도해라. 근데 여기서 말하는 다른 교훈이라는 게 뭐냐? 다른 교훈. 다른 교훈은 예수님이 오셔서 전한 복음이 아닌 것을 다른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전한 것을 복음이라고 해요. 복음. 그럼 그것이 아닌 건 다른 복음.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복음이 아니다 그 말이죠.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택한 백성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가르치신 내용. 그게 그리스도의 교훈이고 그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부르잖아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과 다른 교훈이 에베소 교회에 등장했다.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어느 지역에 가서 어렵게 개척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떠나면 꼭 그 뒤에 이어서 들어오는 것이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요. 다른 사람이 닦아놓은 터위에 들어와가지고 그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 그런 일들이 많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이 거짓 선생들, 거짓 교리로 성도들을 미혹하는 이 사람들, 특히 그들의 유대인들이 많았는데 그 사람들과 싸운 내용이 상당히 많아요. 아주 정말 암적인 존재들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명목상으로는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다른 그리스도를 전했다. 그러니까 복음을 이야기했지만 그들이 전하는 복음과 진짜 복음은 본질이 달랐다. 그 말이. 그리고 그들이 꼭 그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했냐. 너희를 가르친 사도 바울은 사도도 아니고 그가 너희들에게 전한 복음은 그건 진짜 복음이 아니야. 오히려 그렇게 해서 아니 그 당시 사람들이 무슨 뭐 성경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알고 있었겠어요. 뭐 순전히 그냥 바울한테 들어서 아는 것이지. 그 당시 성경책이 있어요. 성경책도 없었어요. 그 당시 책이 뭐 이렇게 있었습니까? 옛날에는 성경책이라 있긴 있었죠. 양피지에다가 이렇게 직접 사람이 손으로 필사한 거. 그걸 개인이 소장할 수가 없어요. 그걸 만약에 만약에 그 당시에는 뭐 신약 성경은 이제 없었지만 구약 성경만 그 양피지에 기록된 구약 성경을 다 모으면 지금으로 말하면 차가 넘는다. 트럭으로 하나가. 근데 그걸 돈 주고 살려면 수십억, 지금 돈으로 계산하면 수십억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개인이 성경을 소장한다는 건 그건 불가능한 거죠. 또 줘봤자 읽지도 못하고 그 줘봤자 아무 소용도 없고 그런 상황이니까 순전히 뭐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로만 성경의 내용을 듣고 복음의 내용을 들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무슨 믿음이 그렇게 강했겠어요. 성경 지식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와서 또 다른 거 전하면 또 설깃해가지고 아 그럴듯하구나. 원래 사기꾼들이 말을 참 잘하잖아요. 사람을 속이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럴듯하고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은 뭐예요? 문장력은 뛰어난데 말은 어눌하다고 그랬잖아요. 말솜씨가 별로 없었어요. 유창하지 못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말을 잘한다고 해서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아주 설교를 그냥 뭐 재미나게 한다. 아주 그냥 논리적으로 막 이렇게 막 매끄럽게 그냥 술술술술 그냥 막 그렇게 한다고 해서 잘하는 설교가 아니에요. 더듬으면 어때요? 상관없어요. 예. 원고를 어떤 목사는요 눈이 아주 나빠가지고 눈이 정말 뭐 거의 시력을 잃을 정도로 눈이 나쁜 목사님이 있어요. 안경 도수가 뭐 이렇게 두꺼운 렌즈를 그러니까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원고를 놓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읽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런데도 내용이 워낙 복음적이고 좋으니까 사람들이 은혜를 많이 받는 거예요. 그 설교의 방식이라든가 그런 건 전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예? 그러면 어때요? 꼭 뭐 외워가지고 막 저도 옛날에는 원고 없이 설교했어요. 원고 없이. 근데 왜 요즘에는 원고를 만들었냐면 이제 나이가 먹다 보니까 자꾸 기억력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원고 없이 오면 자꾸 3000% 빠지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안 하려고 원고를 쓰는데 원고 쓰는 거 싫어해요. 참 싫어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참 힘들어요. 이게 금방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안 하고 하면 저도 좋아요. 성경책만 딱 들고 하면 저는 얼마든지 잘할 수 있어요. 예? 그게 또 제 체질에도 맞고. 그런데 실수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또 시간도 딱 정해져서 요 정도 분량이면은 정해진 시간 내에 끝낼 수 있겠다. 이렇게 맞춰가지고 준비를 하면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신화. 4절을 보면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그건 쓸데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화라는 말 우리가 많이 들어봤잖아요. 또 요새 뭐 TV에서도 뭐 신화를 창조했다 뭐 그런 또 이야기도 있고 같은 뭐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그 신화라는 말이 뜻이 뭐예요? 왜 그런 말을 합니까? 인간이 한 그런 업적을 이렇게 높여서 부를 때 신화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실 신화는 사실 있었던 일이 아니죠. 뭐 단군 신화가 그게 뭐 사실이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요즘에는 또 성경도 하나님이 뭐 태초에 뭐 천지를 만들고 그다음에 에덴 동산을 만들고 아담과 하와를 거기다 갖다 놓고 이것도 창조 신화 이렇게 또 주장하는 자유주의 학자들은 신화라고 그래요. 신화는 사실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거는. 그래서 거기서 출발부터가 우리하고는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역사적인 사실로 믿고
그래서 끝없는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족보는 뭐예요? 자기 조상의 위대한 인물. 우리 조상, 우리 멧돼지 할아버지는 뭐 했다. 그러니까 나는 그런 아주 뛰어난 이 가문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무시하지 마. 나는 참 위대한 가문의 피를 이어받은 사람이야. 막 그러면 서로가 막 모이면 막 우리 멧돼지 할아버지는 뭐 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도 왕의 어명을 받고 큰 일을 해가지고 마치고 오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왕이 고생했다고 이렇게 참 귀한 약을 줬다. 그래서 무슨 약인데 제가 사약. 사약은 죽이는 거잖아요. 사형의 방법이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우리 할아버지 벼슬을 했다. 무슨 벼슬을 했니까 부사를 지냈다. 부사라는 그거 벼슬이 있었어요. 무슨 부사냐가 장질부사예요. 장질부사. 장질부사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 세대 차이. 장피푸스를 장질부사라고 그랬어요, 옛날에. 예? 콜레라를 옛날에 호열자라고 그랬고. 거기서 이제 세대 차이를 느끼는 거예요. 혹시 박현수 집사님 할아버지가 부사를 지내? 그렇게 족보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 그 아무것도 쓸데없는 건데. 그러니까 가끔가다 1년에 한 번씩이면 우리 또 종친회에서 전화가 와요. 요번에 새로 족보라는 건 자꾸 사람이 태어나니까 자꾸 이름이 올라가니까 다시 계속 수정을 하는 거잖아요. 족보가 새로 나왔는데 그거 보내드릴 테니까 책값이라고는 안 해요. 그냥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그걸 후원비라고 그러나 뭐 좀 보내라고. 얼마냐니까 20만 원이라. 나는 족보 필요 없다. 나는 그걸 꼭 보내요. 막 이렇게 두꺼운 거 한 몇 권씩. 예? 그 집도 좁은데 그거 둘 데도 없는데 그래서 다시 보내요 그냥. 괜히 택배비 만들어. 나는 목사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내 조상이지. 예? 우리 조상 필요 없다. 그러면서 그냥 도로 주고 그러는데 근데 사람들은 그걸 자랑 삼아서 우리나라 성씨 중에서는 이제 가장 처음으로 족보를 가진 성씨가 안동권 씨예요. 안동권 씨가 진짜 양반이거든요. 가짜 양반은 없지만, 양반이 안동권 씨. 그래서 안동에 제가 있어서 잘 아는데, 안동에서는 시장을 하던 국회의원보다 권 씨 아니면 되지를 않아요. 안동권 씨. 안동권 씨, 그 다음에 안동김 씨. 쌍벽을 이루죠. 안동김 씨냐 안동권 씨는 자기들은 조상이 같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안동김 씨나 안동권 씨가 전부 다 차지하고 있어요. 안동에 가면은. 네. 그 사람들이 족보에 몰두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위대한 인물이라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네? 그래요. 그거 가지고 막 경쟁하고 우리는 그렇게 따지면 전주희 씨는 조선 시대 다 왕했으면 그 최고 왕보다 더 높은 사람 없잖아요. 쓸데없는 짓이다. 네? 유대인들도 그랬다. 우리나라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미국 사람이나 이런 서양 사람들은 족보 같은 거 없겠지만, 그건 잡탕이니까. 유대인들도 가문과 전통을 중시한 것은 우리나라보다 더 심했어요. 어떻게 했냐? 그 사람들은 성경에 나오는 구약의 인물들, 이런 것을 가지고 족보를 만들어서 구약에 나오는 유명한 사람들이 우리 조상이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래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아브라함 하면 끝나잖아요.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한 인물은 없잖아요. 구약에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그걸 큰 자랑거리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너희가 아브라함을 너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거 쓸데없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너희가 구원받느냐? 다 소용없는 일이다. 아마 그렇게 책망을 하셨죠. 또 뭐가 있느냐면 랍비가 이제 선생이잖아요. 선생. 예, 선생. 우리 유지군 전도사님 별명이 랍비예요. 랍비. 예, 학교 가면 랍비라고 그래요. 유랍비. 랍비. 그러니까 이제 유명한 이제 바울 시대 때는 가말리엘. 원래 바울이 가말리엘의 수제자예요. 그건 말 안 해도 남들이 다 알아. 그러니까
우리 스승이 누구냐? 이걸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 스승이 훌륭하다는 것은 제자도 그만큼 훌륭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신학교 교수들이 유학을 가잖아요. 유학을 가서 이제 학위를 바꾸면 누구 밑에서 공부를 했느냐, 그걸 최고로 먼저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신학자, 그런 사람 밑에서 공부를 했다. 헤르만 바빙크, 이제 박윤선 박사 같은 분은 이제 바빙크의 제자거든요. 난 바빙크의.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아주는 거예요. 아이, 세계적인 신학자한테, 세계적인 3대 개혁 신학자 중에 하나가 바빙크인데, 예? 그런 사람한테 배웠다? 그러면 뭐 끝내주는 거예요. 예. 그런 것을 이제, 그 족보나 마찬가지죠. 내 스승은 누구다,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그러니까 나도 위대하다, 그 얘기죠. 근데 에베소 교회가 이런 그 신화라든가 족보에 빠져서 그냥 복음의 진리보다는 오히려 거기에 더 몰두하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그래서 이건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다가 남겨두고, 교회는 그런 신화나 족보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리, 그리스도의 바른 진리 위에 서 있는 것이 진짜 교회고 교회다움이다. 그걸 가르치게 하기 위해서 에베소에 디모데를 남겨놓았고, 또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계속 지도한 것이 에베소서예요. 참, 디모데 전서예요. 디모데 전서. 편지잖아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교회다. 무슨 건물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믿는 사람들, 그게 교회예요. 교회. 에클레시아. 교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십자가의 피가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것이기에 구원받은 자가 그것을 증거하고 자랑할 것은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 우리 찬송가 가사처럼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 다른 거 없어요. 그거 아니면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있을 필요도 없고, 앉아있어봤자 소용도 없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의 피,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 우리가 이스라엘에서 아브라함은 뭐 유대인의 조상이니까 말할 것도 없고, 또 구약의 유명한 인물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모세잖아요. 모세. 성경을 아브라함이 암만 그래도 성경 하나 못 썼잖아요. 근데 모세는 5권이나 아주 창세기부터 가장 중요한, 그냥 신앙의, 이스라엘의 신앙의 모태가 되는 모세오경을 기록한 사람이니까 성경사적으로 볼 때는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죠. 모세가. 그런 모세조차도 또 모세의 후손이라고 해도, 후손은 그만두고 모세 자신도, 모세가 자기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율법을 직접 받고 뭐 하고 그랬어도, 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키고 그랬어도 그거 가지고 자기는 구원받을 수가 없고, 하물며 모세의 후손들이야 말할 것도 없죠. 모세가, 야, 내 직계 후손들은 내 이름으로, 내 능력으로 너희들을 구원시킬 거야, 이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모세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필요한 죄인일 뿐이에요. 죄인이에요, 모세도. 어쨌든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아무리 위대하고 뛰어나고 뭐 10번, 100번 태어나고 요즘 속된 말 날고 뛰어도 죄인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인이에요, 죄인. 예. 그러니까 다 하나님 보실 때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들은 뭐 이 사람은 이런 일을 했고 저 사람은 저런 일을 했고 뭐 했고 그렇게 막 자기를 자꾸 드러내고 자랑하고, 그거 다 소용없는. 그 탤런트 중에 신현준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키 크고 뭐 이렇게. 그 사람도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자기가 교회를 남모르게 3개를 개척을 했대요. 이거 개척했다는 얘기는 금전적인 도움을 줬다는 얘기겠죠. 이렇게. 왜 그렇게 했느냐면 이제 그 사람도 알고 보니까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이더라고요. 자기 부모가 어려서부터 교육을 시킨 거야.
예수 믿는 사람이 하는 일 중에서 가장 큰 일이 교회 개척하는 거다, 이렇게. 그래서 그것이 이제 어려서부터 이제 교육을 받아가지고 내리에 박혀 있었는가. 그래서 어느 정도 돈이 되면 뭐 자기가 잘 아는, 믿을 수 있는 이런 걸 통해서 사람을, 목사를 통해서 교회 개척할 수 있게 자금을 대주고 지원을 해주고 뭐 그렇게 해서 뭐 3개를 개척했다. 근데 교회 3개 아니라 30개, 300개를 개척해도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건 전혀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받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물며 후손은 뭐 말할 것도 없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는 몇 년 전통을 가지고 있고, 우리 교회는 뭐 이런 사람들 많이 오고, 뭐 사회 저명 인사도 많고, 우리 교회는 뭐 옛날에 그냥 서울에 있는 큰 교회들 설교 중에 우리 교회는 뭐 판검사가 몇 명이, 그게 무슨 자랑이야. 판검사 대통령이 있으면 그게 뭐 자랑이야. 그걸 자랑을 해요. 그런 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신화와 족보에 몰두하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짓이다. 교회가 자랑할 것은 그런 거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남보다 좀 나은 것이 있으면 그걸 자랑거리로 삼아서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본성이 있어요. 자기가 자랑할 거 없으면 자기 자식이라도, 우리 애는 말이야, 무엇도 잘하고 막 천재야. 애들은 다 천재하고 영재고 다 그래. 네? 그런 자랑거리가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알지 못한 채, 그냥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높으면 낫다는 만족감, 자기 만족이죠. 그걸 위해서 끊임없이 신화와 족보에 몰두한 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뭐 그 당시 뭐 디모데가 있던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뭐 세상 사람들만 그럽니까? 교회 안에 마찬가지. 그러나 그런 것이야말로 교회가 버려야 할 것 중에 하나이며 교회에서는 전혀 무익한 것이다. 그러면 바울이 디모데를 남겨서 그런 것에 대해 경계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오늘 설교 제목이 그건데,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보면 교훈의 목적은 사랑에 있다. 사랑이다. 사랑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걸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을 하든 사랑이라는 결과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은 다 헛된 것이고 쓸데없는 것이다. 결과가 뭐냐? 아무리 어떤 사람이 일을 참 많이 하고 또 위대한 일을 했어도 그 결과가 뭐냐? 그것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한 것이냐? 그렇다면 그거는 소용없는 것이고 그 결과가 사랑이 아니라면 소용이 없는 것이다. 왜 고린도전서에도 보면 13장에 보면 바울이 가장 강조한 게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사랑. 사랑이라는 결론이 없으면, 열매가 없으면 다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여기에서 벗어나 있다. 6, 7절을 보면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서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나타나고 맺어져야 하는 것은 사랑인데 그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여기에서 벗어나서 오직 자신을 높이고 자랑하기 위해서 애를 쓴다.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보인다. 그러니까 결국 그것 때문에 네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 네가 잘했느냐 내가 잘했느냐, 네가 더 많이 일을 했느냐 내가 했느냐, 그거 가지고 자꾸 싸움하고 다툼만 일어나게 된다. 그런 교회의 모습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하는 것도 사랑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다. 예, 제가 이제 중국 얘기를 가끔가다 하는데 이 중국 사람들은 말이에요. 맨쿵 배우면 선생 노릇하려고 그래요. 또 한국 사람은 그와 너무 반대야. 많이 배웠는데도 남 가르치라고 하면 그걸 못해. 자기 혼자만 알고 있어. 너무나 대조적이야. 중국 사람들은 요맨쿵 가르쳐 놓으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중국에서 이제 신학생들을 가르쳤잖아요. 그러면 그거 조금 배워가지고 알고 보면 그 사람이 딴 데 가서 신학교를 해요. 예? 그럼 또 그 사람한테 배운 사람도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이게 형편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보면 막, 예? 제자에, 그냥. 저를 가리켜서, 선생을 라오스라고 그러잖아요. 중국말로. 라오스 그러는데, 예. 이게 라오스의 라오스. 선생님의 선생님. 라오스들, 왕 라오스. 제가 왕 라오스예요, 왕 라오스. 그러니 무슨 교회의 복음이 제대로 정착이 되겠어요. 그런 식인데, 중구난방이지. 예? 그리고 중국에 이제 신학교도 많이 있는데, 수준이라는 건 형편없죠. 아직까지는. 지금 그래도 이제 중국 사람들도 외국에 나가서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또 학위도 받고, 그래가지고 이제 중국에 와서 또 이렇게 해서 수준을 자꾸 올라가고 있는데, 그 일반 성도들의 수준은 아주 멀었죠. 뭐 우리나라도 그런데 중국이야 뭐 오죽하겠어. 율법의 선생이라는 게 뭐예요? 율법을 가지고 남을 가르치는 사람이잖아요. 가르치기만 합니까? 아, 이건 율법으로 볼 때 너 이거 잘못된 거야, 틀린 거야 판단하고 비판하기를 일삼는, 그것을 좋아하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율법. 율법을 뭐 제대로 가르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율법을 가지고 자기 선생님네 하고서는 남을 비판하고, 야, 그거 잘못된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런 식으로 남을 판단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율법이라는 게 먼저 율법을 통해서 내 자신을 살펴보고, 내가 책망받을 일이 있나 없나를 살펴보고 나의 죄인됨을 발견하기 위해서 율법이 필요한 거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거울이라고 그랬잖아요. 야고보서에 보면. 예? 자기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자기 자신을 비추는 게 아니라 남을 판단하는 그런 용도로만 사용을 했다. 그래서 신자가 사랑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가지 않을 때 나타나는 것은 다툼밖에 없어요. 결과가 사랑이 아니면 무엇을 해도 교회에서 사랑이라는 것이 결론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건 다툼밖에 없고 속으로 그냥 이렇게 변론, 또 자랑 이런 것밖에 없는 거예요. 항상 자신을 드러내는 거, 높이는 거, 그런 거 가지고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게 뭐예요? 경륜이라는 운동 경기도 있어요. 경륜이라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이 세상을 운영하는 하나님의 거대한 그 뜻을 경륜이라고 그러거든요. 경륜. 사람한테는 경륜이라는 말을 쓰질 않아요. 사람한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연륜이라고 그러죠. 연륜. 세상을 이제 오래 살아서 많은 경험을 얻은, 그리고 학식이 많은 사람을 연륜이 많다. 사람은 세상을 오래 사는 사람이 있고 많이 산 사람이 있어요. 두 종류예요. 오래 산 사람은, 나이가 많이 먹은 사람은 오래 산 사람이고, 그건 소용이 없어요. 많이 살아야죠. 많은 것을 경험하고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이 살아야 되죠. 신자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세움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부어주신 사랑의 실체를 자기 백성을 통해서 그 열매로 증거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그 이후로 서로 모이게 하고, 교회 안에 서로 모이게 하고, 신자가 서로 모여서 하는 일이 뭐예요? 뭐 자기를 자랑하고 뭐 이렇게 높이고 그렇게 한다면 그건 모이는 이유가, 목적이 그 필요 없는 거예요. 아무런 그 가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인정해야 될 일이 뭐예요? 가장 이 세상에서 위대하신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누구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무엇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초라할 수밖에 없어요. 그 덴마크의 실존주의 철학자 키엘케고리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 그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앞에서 만약에 하나님이야 뭐 형체도 없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앞에 계시다. 그러면 그 앞에 사람이 섰을 때 그가 무엇으로 자신을 감출 수가 있는가? 완전히 그냥 벌거벗은 상태, 적신,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그런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 절대자 앞에 선 단독자, 아무의 도움도 받을 수가 없고
무엇으로도 자기 자신을 치장할 수 없고 변명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인간. 그러니까 그걸 깨달아야 돼요. 내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뭐 내세울 것도 자랑할 것도 뭐 아무것도 없다. 나는 그저 벌거벗은 그런 존재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인간은 초라할 수밖에 없고 내세울 것 없는 쓸모없는 존재라는 것을 철저하게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 부인이잖아요. 자기 부인. 예. 사도 바울은 그러한 자신을 잘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 얼마나 많은 일을 했어요. 얼마나 많은 고초를 겪었습니까? 정말 자기 교회를 위해서는 자기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랬던 사람인데도 자기 자신을 높이는 일은 하나도 안 했고 그런 말은 한마디도 안 했잖아요. 왜? 자기가 그런 일을 한 것은 맞지만 그것은 내가 한 게 아니라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그렇게 하도록 했다.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그 힘으로 위대하심에 맡겨버렸지. 내가 남보다 머리가 좋고 열심히 노력을 했고 뭐 지식이 많고 그래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모일 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일 때 있어야 하는 거는 자신의 이름을 버리는 거예요. 나를 버리는 거예요. 그게 참 어려운 일이지만 성도에게는 나라는 건 없어요. 나는 없어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관계로 모여야 그게 진정한 모임이고 그것이 참된 모습이에요. 참된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모이는 교회의 모습이다. 내가 설령 남들에게 오해받고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있고 남보다 못난 자로 여겨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맺어지지 않고 다툼이 생기는 것이 더 큰 문제다. 남들이 나를 안 알아줘. 저도 그럴 때 많이 있어요. 남들이 저를 못 알아줄 때. 내가 그렇게 남들에게 무시를 당하거나 뭐 그렇게 할 정도는 아닌데 사실은 그거보다는 훨씬 좀 나은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걸 모를 때는 좀 섭섭한 것도 있지만 그것도 잠깐이고 상관없어요. 그러면 어때요? 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까지도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니까. 예? 근데 사람들은 그런 일을 당하면 자존심 상하거든요. 속상하고. 내가 왜 너한테 그렇게 취급을 당해야 되느냐. 그게 이제 아직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예. 내가 못난 자로 사람들한테 그렇게 인정을 받는다고 해도, 예? 그리스도의 은혜가 멀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무시한다고 하나님도 나를 무시하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로부터 멀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무너진다고 해도 대신 그리스도가 세워진다면 세례 요한이 말한 것처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요한복음 3장 31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무너지고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세워진다면 내가 무너지는 거, 내가 자존심 상하는 거, 남한테 무시당하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생각이 생생하게 살아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제가 너무 많은 걸 요구합니까? 이건 많은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고 이건 정상적인 거예요.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오르심은 뭘로 나타납니까? 십자가가 사랑의 결정체잖아요. 사랑을 얘기할 때 십자가를 빼놓고 사랑을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나의 옳음을 증명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너보다 잘났다라고 그렇게 증명하려고 하지 말고 복음을 나타내고 복음을 세우는 일에 힘써야 된다. 복음만이 진정한 가치가 있는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이다. 네? 그래서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으로 나의 행동과 나의 말과 나의 일을 통해서 무엇이 나오고 무엇이 세워지는가를 살펴야 돼요. 그것이 사랑이냐 아니면 참 무익한 변론이냐 다툼이냐. 내가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했어도 변론이 안 좋으면 다툼이 나오고 변론이 나오고 그렇다면 그것은 잘못한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을 점검해 봐야 돼요. 점검 또 점검. 군대 가면은 그 수성부에 가면 크게 글씨를 써놨어요.
닦고, 조이고, 기름칠하자. 예. 군대 갔다 온 사람 그거 다 봤을 텐데. 하도 오래돼서 모르나? 난 제대한 지 50년 됐는데도 다 아는데. 그것처럼 항상 우리도 우리 자신을 나사가 풀어졌으면 좀 조이고, 예? 또 녹이 슬었으면 닦아내고, 닦고, 기름칠하고, 땀을 니르다가, 녹도 제거하고. 신앙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긴장관계. 예? 우리가 악기를 부르기 전에 튜닝하고 그러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나를 내세울 만한 사람인가를 생각하시고, 내가 과연 나 자신을 남들 앞에 내세울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못나고 보잘것없는 나를 세워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증거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잊지 마시고, 쓸데없는 일, 내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얼마만큼 인정을 받을 수 있는가,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다 쓸데없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 일에 힘을 소모하지 말라. 오직 그리스도가 세워지고 사랑이 맺어지는 길에 서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할지를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부족함을 느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비참한 존재고 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고, 내가 무엇을 하든 나의 일을 통해서 나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아름교회가 그러한 교회로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